화요일 아침 시편 13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30편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십시다.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말씀 제목을 주를 찾고 바라는 자가 누리는 은혜, 주를 찾고 바라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리합니다. 중심 구절은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에 이제 입대했으니까요. 제가 9월 군번이거든요. 이제 9월 달에 논산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정말 들판에는요, 까마귀만 몰려다니는 그런 화천이더라고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였던 것 같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바로 그 시절에 제일 힘든 게 역시 이제 새벽 근무입니다. 새벽 근무. 예. 캄캄한 밤에 2시, 4시 이제 이렇게 근무 들어가고요. 비상 걸리면 이제 밤 새도록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정말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또 있을까 싶어요. 자, 그때 보초병에게 이 먼 동이 토는 그 새벽은요, 와, 이제 다 끝났다. 왜냐하면요, 이 야간 근무 쓸 때 근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장교라든지 이제 그 간부들이 한 번씩 근무지를 순회하거나 아니면 철조망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 앞서 있던 고참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 해가지고 연대 참모 되는 분이 철조망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고하잖아요. 깜짝 마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서 이제 암고했는데, 나야.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병이 이제 그 정도 되어지면 정말 실탄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가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이에 부대 들어와 가지고 내부반에 정말 한번 쑥 훑어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준자 하나 탁 들고요. 그럼 부대가 완전히 그냥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초병들에게는요,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 겨울 이 추운 날씨는 더한 거죠. 그런 그 밤이 지나고요. 한동이 더울 때쯤 되면 이제 안도감이 오는 겁니다. 와, 오늘 밤 너무 무사하게 근무 마쳤다. 이런 거예요. 예. 비단 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병사들만이 아니다 싶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수술하거나 사경을 헤매는 교우들을 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병문안 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정말 밤새 꼬박 정말 그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그 밤을 꼬박 의료진들하고 가족들하고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와,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새벽을 넘겨야 되는데 많은 중환자들이 그 새벽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빨리 기다리는 마음들,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마음. 또 이번에 모로코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왔잖아요. 그때도 2시, 4시 이 정도 아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그 재난 가운데서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예. 이 심정 얼마나 절실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0편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절실함을 담고 있는 것이 130편의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언제 부른다고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심적인 상태, 그것을 이 노래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자리에 빠졌습니다. 발걸음도 굉장히 무겁겠죠, 그죠? 뭐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막 힘이 없이 푹 처져 있는 모습.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는 어떤 문제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죄의 문제라고 보게 되어지는데요. 3,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만큼의 어떤 그런 압박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죄책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죄를 풀어내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가야 돼. 그 마음으로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실함은요, 무엇으로 비교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김기숙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그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명령하셨대요.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를 살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 이제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소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직선으로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그 마지막 한 몇 달 정도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차출되어 가지고요 이 걷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아내는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 일직선으로 걷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제 느낌은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소명이라는 이 중차대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때요? 때때로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 갈짓자로 걸어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달라붙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붙습니다. 아니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죄라는 놈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안테나가 이게 발달되어 있는지 막 이게 뭐 10개가 있는지 20개가 있는지 뭐 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빨리 오고 또 붙으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도 않는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짓는 죄들 정말 잘잘한 게 맞잖아요. 왜 잘잘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뭐 얼마나 큰 대형 죄가 돼요. 막 엄청난 돈을 받고 뇌물을 막, 뭐 마약을 막 가져오고 뭐 그런 죄 지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잘잘한 죄, 어떻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죄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력을 발휘해요. 작은 놈들이 쌓이면요,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내적 갈등이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근본적인 물음부터 또 가지고 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자리로까지 내몰아버리는 것이 쌓여진 죄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됐을 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이게 바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죠. 근데 오늘 다윗 시편 130편은 뭘 얘기합니까? 그 죄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절실함만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괴로워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붕진 세상을 만나서 이런 노래나 하고 그냥 그냥 병나발이나 불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냥 세상 다 종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은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주를 찾고 바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억눌려서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큰 만큼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인자하심과 또 풍성한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큰 엄청난 역사,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괴롭게 해요. 그런데 진짜 망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핑계대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말이 바로 교만과 오만의 결실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죠?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찾고 바라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해서 정말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구나 라고 알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붙드는 그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절실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화요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쌓여져가는 그 작은 죄들이 우리를 통째로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음을 경계하셔서 경계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시편 130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거하게 주옵소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